몇 해 전에 제가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어르신의 경도잔치가 있어서 제가 초대받아 가지고 갔어요. 그때 이제 오셔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그런 예화를 하셨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이제 이분이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가게 됐는데 이런 편지를 써놓고 나갑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1번이 손녀, 2번이 며느리, 3번이 아들, 4번이 강아지, 5번이 가정부, 6번이 시아버지. 이 3번인 아들한테 지금 아버지가 하는 거죠. 아버지가 돼서 그 집에 있는 강아지나 그 집에 있는 가정부보다 이제 대접을 못 받은 것이 서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번아 서럽다, 간다, 6번은 간다 이랬다는 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이 모르도계를 좀 모델 삼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에스더죠. 그런데 그 에스더를 에스더답게 만들었던 그 배후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모르드게 역할이 굉장히 컸죠. 만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만나지 않았다면, 이 만남의 축복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들이 과연 에스더가 과연 에스더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요. 또 신약에 와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이 디모데를 챙기고 또 세워나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과연 디모데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 제 인생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들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꼭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늦게 이제 정정도 성도가 오늘 어르신들한테 줄 이게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참 얘기하는 중에 제가 마음에 남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송도에서 장사를 할 때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자기를 살려준 것이 만남의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한마음교회 송도 특히 몇 분을 얘기하던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그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자에게는 어려울 때 큰 힘이 되고 어려울 때 정말로 잊지 못할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늘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인게 다른 사람에게 이 만남의 축복의 대상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만남의 축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내가 만남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만남의 축복을 놓고 또 만남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이 시대에 참 많은 분들이 어른이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혼란한 시대에 어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중심이 되어져서 정말로 잘 이끌어냈는데,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른들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믿었던 어른이,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주는 경우가, 미끄러져 가지고 실망을 주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어버이를 지나면서 또 지키면서 제가 오늘 어버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당신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이 시대에 찾는 어른들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보여준 어른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그겁니다. 삶 가운데 중심축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삶 가운데 중심축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아우르는 정말로 중요한 중심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성공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있느냐, 내 인생의 중심이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큰 원을 그리기도 합니다.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원을 그리기도 하죠. 큰 원을 그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작은 원을 그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뭐냐, 내 인생에 큰 원을 그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의 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불행한 것은 그게 안 돼요. 알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그가 했던 말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던 그 배경에는 사실 모르드게가 큰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는요,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자 모른다, 못한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의 인생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제 잘 중심을 잡고 하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 몇 마디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와 그다음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지만 그냥 모세의 말 몇 마디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쭉 있으면서 모세의 삶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자기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에 그가 드디어 순종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는데, 사실 목사들은 말이 많잖아요. 제가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것이 제가 가장 괴로워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영향을 받는 것이, 설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충고와 권면이, 때로는 책망이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영향을 받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삶으로 보여줄 때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의 영향력이 아니라 삶의 영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앞에 다가온 그 적군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적군 앞에서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삶을, 뛰어넘는 신앙을 내가 살아내겠다. 또 여러분을 본 누군가가 여러분을 나중에 추억하면서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그분은 누구는 그래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도망간 사람이 아니고 도망간 분이 아니고 적군을 향해 달려올 때, 적군이 향해 내게 달려올 때, 그리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으신 분이야 라고 추억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이 정말 초라하고 내 삶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 모르드게가 있었던 그 삶의 중심이 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중심의 축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중심의 축이 되어야 할 어른들이 중심이 축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흔들릴 수가 있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직들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중심의 축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또 하나는 뭐냐?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책망할 수 있는 권위.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모르드게가 이 유다 민족의 멸망을 직시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금식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네가 왕후 아니니 가서 왕에게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말해라. 그러니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못한다고 하죠.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간 지가 벌써 30일째 됐는데 혹시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부르지 않는 나가면 나는 즉시 죽습니다. 알잖아요. 못합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냥 에스더를 향해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책망하죠. 여러분 그게 13절 14절인데 4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냥 그런 말씀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좀 도와줘. 안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너와 내 집이 내 아버지 집이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라고 좀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상처받죠.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누가 나한테 내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내가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저주하면 너 그래? 그렇게만 해봐. 너 저주받을 거야 해버리면 상처받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에스더가 상처를 안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에스더가 상처를 안 받았을까? 그거는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책망의 권위가 있음을 이 에스더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책망에도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책망을 하되 권위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날 이 책망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 책망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도 설교도 때로는요, 책망보다는요, 책망하면 성도들이 시험당하고 책망하면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의로와 격려가 많아요. 바라옵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로부터 책망을 들어도 시험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 합시다. 책망받아 시험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책망받을 각오가 돼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책망에도요, 잔소리 같고 때로는 그 안에 서서로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으면 이게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없으니까 약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이 책망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막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내니까 어째서 못 쫓아냅니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9장 1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려와라.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잘해줘야 되고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기다려주고 가르쳐줘야 돼? 내가 미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이 공개적이잖아요. 제자들은 정말 민망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권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면요, 버릇이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한둘이다 보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오냐 하고 다 받아줘요.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특히 할머니들 할아버지 키우는 그 자녀들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볼 때 손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너무 이쁘잖아요. 버릇이 없어져요. 그런데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책망해줄 어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불행이죠. 잘못됐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책망해 줬을 때 그들이 돌아서도록 만들어주는 어른이 있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르드게에게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아니고 오빠예요. 사촌 오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에게는요,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삼촌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네, 에스더가 부모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사촌 오빠가 키워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요, 의무감에 양육을 하지 않고 자기 뭐같이라 했습니까?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처럼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혼을 나도 책망을 받아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양육해 주신 그 오빠가 아버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진짜 아끼고 그 영혼을 진짜 생각해서 책망하지 않고 사사로이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를 책망하게 되어진다면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책망을 하는 사람보다 책망을 받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책망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책망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만 책망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이제 이사 가서 안 나오지만 한 번은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사모님이 늘 그 집사님 보면서 혼냈거든요. 책망했거든요. 너 내가 혼내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진짜 생각하고 진짜 위에서 말해준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았대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 존 부수라는 그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늘 비교당한 거예요. 형은 잘났고 자기는 좀 부족하니까 야, 네 형은 저런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하면서 늘 비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가끔 자녀들한테 비교할 때 있잖아요. 네 형은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또 동생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비교당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등감이 생겨요. 아, 나는 왜 그렇게밖에 안 되지 하면서 열등감이 생기는데 이 존 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형처럼 잘 날까? 형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렇게 유명해지고 좋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유명한 사람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된 거예요.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서 그가 마음을 먹고 결정한 행동이 뭐냐? 유명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럼 나도 유명한 사람 다 같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었다고 하죠. 무엇이 이 청년을 이렇게 끔찍한 자리로 이끌어갔을까? 그가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어떤 권위? 마땅히 책망할 권위가 있어요. 부모는 또 어른들은 그런 것이 있지만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유모처럼 기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죠. 모르드게를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저렇게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무거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하게 모르드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수받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주면 내가 책망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될 때 받아야 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아플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나를 의뢰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내가 의를 겪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또 격려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의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져서 그 주님부터 책망 받은 것을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격려와 힘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책망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른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내 교회 안에서, 들어오세요, 이것이 내 가정 안에서 이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